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준이 수준을 결정한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했는데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냈는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피해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졌고, 그의 그런 잘못 때문에 그 사레가 애굽 왕 바로의 부인이 될 뻔했던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왕에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오히려 애굽에 들어갈 때보다 그 소유가 풍부해져서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녹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려갔을 때보다 더 많은 은과 금과 가축을 가질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네게부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길을 떠나서 예전에 처음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전에 거주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머물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사 이곳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잠시 피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조카 롯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기만 했는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니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도 풍부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소유가 풍부해졌고 조카 롯도 함께한 아브라함 덕분에 부유해졌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뜻밖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처음 방문했을 때도 그 땅에는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았고 롯의 소유도 많았는데 특별히 그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넓은 땅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도 롯도 은과 금과 가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부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의 주인의 가축에게 물을 더 많이 마시게 하려고 목자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처럼 종들의 싸움이 결국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미묘한 감정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네게부 지역에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끼리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 문제들로 인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시키고 너는 족하니까 꼰대가 되어서 내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겠다. 네가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남다르고 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투기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유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롯을 선택한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얼마나 슬픈 선언입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롯은 어떠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롯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 롯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기가 막힌 것은요, 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그의 눈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이미 롯은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지역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롯이 성숙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삼촌이 결정한 이후에 다른 지역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게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 비정상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롯의 상식에 벗어나고 비정상적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롯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롯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롯의 영적인 수준이 또 롯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성경은 아주 숨김없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왜요? 평소 그가
그 땅을 소유하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롯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땅의 비옥함입니다. 물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농사를 짓더라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롯은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그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가축을 키우기에도 너무 좋고 자녀 교육하기에도 너무 좋고 땅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미 발달한 문명이었던 애굽 땅과 같았다. 그가 선택한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그렇게 그 요단 들판을 선택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좋아야, 여건이 좋아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었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선택한 롯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자주 가뭄이 찾아왔고 생존을 위해서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피난해야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장소였던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지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택했다면 요단 들판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또 여기에 살다가 가뭄이 찾아오면 또 애굽 같은 지역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롯은 아마 과거에 그런 고생한 경험 때문에 이제는 고생을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편안한 곳에서, 안정적인 곳에서, 확실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요단 들판을 선택했던 거죠. 애굽에 가보니까 너무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환경들이 너무 좋으니까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 요단 들판도 아마도 그런 지역이었기에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가뭄이 찾아올 수 있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런 가나안 지역과 정말 비옥한 요단 들판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우리도 대부분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조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선권조차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이렇게 여유롭게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는 걸까요?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라는 겁니다. 롯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브라함은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결국 소돔까지 이르렀는데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었다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롯은 편안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정적이기만 하면 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충만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악인들이든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이 죄인들인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편안하다고 안정적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롯은 그것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이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함 없이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또 롯은 자신을 친자식처럼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던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의리도 저버리고 그냥 자기가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제약의 도시 소돔의 장막을 치고 아주 그 지역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의 선택과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비옥한 토지를 얻기 위해서 다투기보다 조카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다투지 않는 것, 조카를 이해해주고 자신보다 조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관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롯을 바라보면 얼마나 버릇이 없습니까?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조카 롯이 얄밉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소유가 많아진 것인데요? 삼촌 때문이잖아요.
삼촌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삼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다 너그럽게 이해합니다. 먼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남다르고 바른 선택의 기준이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록 가뭄이 찾아올 수 있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땅이었다는 거죠. 비록 자주 가뭄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제약된 풍요보다는 경건한 가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다르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는 이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버린 경험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더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떠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풍요와 물질에 눈이 멀어서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갈 때,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애굽에서 경험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롯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어디에도 그가 새로운 곳에 이주한 이후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예배는 하는 척했습니다만, 믿는 척했지만 홀로 서기에 있을 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진정 복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선택하기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나안도 애굽도 요단 들편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롯이 쓸쓸히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가 떠나가는 모습을 쓸쓸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까요?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조카였는데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친아들 같은 조카였는데요. 그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허전함이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외로움이 느껴지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신방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신방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을 복 줄 것이다. 하나님이
두 손 들어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언제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너 남다르고 바른 선택을 한 거야. 너는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안정적이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좋아 보여야 되고 잘 살게 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이니 선택받은 자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남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환경과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비록 손해처럼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다르고 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답게 남다른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의 권리와 이익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을 위한 선택을 하고 공동체의 화평과 연합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